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은 11장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 땅 위에 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그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 인도로 양의 피를 뿌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60만 대군을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홍해 길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유인합니다. 그 바다로 유인해서 한 사람도 살리지 않냐고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고 우리가 건너온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었는데 애굽 군대들은 사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아주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그 모든 말과 그 수레는 전부 다 물속에 가라앉혀 버리고 그 군대들도 다 수장을 시켜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축이 움직일 정도로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찬양한 겁니다. 그 찬양이 오늘 여기 12장과 동일한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5장에 어린 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12장은 앞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우러나는 것을 우리 입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고 노래를 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도 보좌를 향하여 응답이 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나라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11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때도, 세상 끝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겠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모세를 앞세워서 그 백성들을 탄압받은 나라를 다시 짓밟고 고향가게 하던 역사와 같이 마지막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소멸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적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반대하고 대적하고 괴롭히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킬 때와 같이 마지막에도 원수를 전멸시킬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시편 46편 6절에 보면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으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치가 썩어 빠졌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교계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고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방이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날뛰더라도 우리 하나님 일어나시면 한순간에 초토화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 노래하고 날뛰는 이런 역사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세상에 이 땅 위에 참 어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위험한 시대가 오지만은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지 않고요, 여러분 꼭 도와주시면 어떤 위험한 것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해 주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이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민족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지금은요, 가정도 옛날 같지 않고 자녀들도 식구들도 옛날 같지 않고 이상하게 정말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 목청이 터지도록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계가 조그마한 손바닥보다 작은 이 세계가 이 나라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 나라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정치는 출렁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조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실 때에, 이거는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고 15장에 모세의 노래와 같은 함성을 지르는, 그거는 역사적입니다.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주님 나라 가는 종들이기 때문에, 살아서 주님 나라 가는 종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출애굽 때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간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가야 됩니다. 제가 늘 글 쓸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을 때도 구원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없을 때도 구원이 있었지만은 성경을 주신 이후로는 성경대로 하시겠다는, 이건 문서입니다. 계약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는 계약서를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계약서를 움켜쥐고 있으면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무슨 거래를 하든지 무슨 주고받고 하는 상거래 속에서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힘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허술한 집이라도 계약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약속된 계약서를 붙들고 우리는 그 나라 가는데 이 말씀대로 잘 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날까지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편안하게 죽을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나라 바로 갈 것인가, 어떤 길을 통과해야 우리는 이기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구원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역사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마지막 성령의 역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이세들이 있었습니다. 이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는 성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전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전에는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위로는요, 괴로울 때, 슬픈 때, 약할 때, 지칠 때 정말로 위로가 좋습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당해서 걱정이 있을 때, 괴로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을 때,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어려워 있을 때, 위로는 보약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역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3500년 역사에
전쟁 없이 살아온 기간은 230년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3270년은요 칼바람이 불고 피바람을 쏟아내는 이런 날들이 3270년이라는 무지무지한 전쟁 속에서 이 민족이 살아왔다고 하는 세계 인류의 역사가 그렇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무리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전쟁의 바람이 일어난다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세계 사람이 대한민국을 모를 정도로 어떤 신문에 그렇더라고요. 북한 땅을 모르는데 66시간 기차 타고 온 건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과학이,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기차 타고, 그것도 KTX 같은 기차 아니에요. 시속 60km, 30km.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가 웃긴다고,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다 그래요. 왔다가 보따리도 풀지도 못하고 도로 사가가지고 아마 그 양반 이 살이 쪽 빠질 겁니다. 아마 다이어트 안 해도 그 사람 살 빠질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사건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나라를 알리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실감을 느낄 때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죽게 생겼을 때, 이제 죽을 할 때 쾌속정이 와서 건져줄 때, 이거 구원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서 정말로 이제는 화염 속에서 살아나오지 못할 때 어떤 소방관이 불 속에 들어와서 나를 꺼집어 갔을 때, 그거 구원요. 그런 구원을 느껴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한 40년 전 경희오르곤에 우리 성도가 하나 거기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갑자기 저는 그런 환자를 갑자기 앰뷸런스가 쫓아오더니요, 통닭 구우는 같은 사람이 하나 쫓아와요. 홀라당 옷을 못 입었어요. 홀라당 다 구웠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요, 얼굴부터 발까지요, 아주 통닭국도 지금 구워버렸어요. 이거 왜 그랬나 모르니까 전기 그 합선돼 가지고 불 속에서 이게 전기가 2만 볼트 전기가 그 일하다가 그걸 탔는데, 한 사람은 새까맣게 수치에 탔고 이 사람은 그래도 죽지 않았는 게 온전히 구웠는데요, 의사들이 너댓 명이 달랐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래도 살았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당신은 그래도 살았으니까 고마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멸망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구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여러분요,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노를 푸시고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때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전쟁으로 이 민족을 괴롭혔고, 기근으로 이 민족을 괴롭혔고, 질병으로 이 민족을 괴롭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노염을 푸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요, 그 노가 쉬게 되고 나에게 위안이 될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내몰라라 할 때는 여러분요, 참 괴로움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못 본 척 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제 살기조차 어렵고, 이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거리가 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고, 이제 위로하시기 시작하면 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이사야 1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시고는 고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한 번 때리고 고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고마운 일을
주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움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여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면 그래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요게 하나님이란 단어는 단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인데 엘은 단수예요. 그러면 단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이제는 도와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는 높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단히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높여 주실 때는 힘이 옵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무능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미련할 때 지혜를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빌려서 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그 성령을 빌려야 됩니다. 지혜도 주님의 지혜를 가져와야 됩니다. 능력도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기 본문의 3절에 나옵니다마는 오늘 여러분요, 지금은 돈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권력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기 기술 노하우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얼굴 아름다운 미는 미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목청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있습니까? 자랑할 거 있습니까? 검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어제 결혼식 때 보니까 신랑 신부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참, 어제가 최고의 날인데 이제 어제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어제같이 최고에 올라가 내려가는데, 그런데 물건이 좋으면 주가가 안 떨어져요. 우리 새 신랑 새 신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가가 안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 사람 둘만 아멘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아멘 하거든요. 근데 같은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아름다운 걸 내놓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또 체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제주꾼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만 막 매달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결혼할 때는요, 부인들이요, 당신 떠나면 내가 못 살아. 왜? 재주도 없고 기술이 없어. 근데 요사이 여자들은 기술 재주 좋으니까요, 남자 시집 부족하면 야, 너하고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아. 그래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요, 죽으나 사나 이제 남편만 쳐다보고 사는데, 이제는요, 남편이 부인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남편이 부인을 잘못하면 부인이 남편에게 얼마나 호통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남편이 호통치면 부인이 알았어요, 내가 당신만 쳐다보고 살지 않소,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요, 무엇이 어쩌고 여자가요, 남자보다 더 잘 나가면 남자는 절대 길을 못 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두 사람이 다 길을 피세요. 우리는 주님만 매달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빌 길이 있다는 걸 얼마나 좋습니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시편 18편 보면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주는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게 구원의 뿔이 납니다. 뿔은 세력입니다. 힘입니다. 정말로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지, 시대는 어떻게 돌아가든지, 정치는 어떻게 되어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안의 말씀 안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의 병이 들면 못 삽니다. 육신의 병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 들면요,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많습니다. 의지하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당신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참 좋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건강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막 몽땅 맡기면 주님 골치 아프네 안 그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그분은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안 맡기면 그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삶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처자식도 맡기고 다 맡기면요, 주님이 부담을 안 갖습니다. 그래, 너 못할 줄 알아. 내가 책임지마. 너 새끼들 그 골치 아프지. 내가 책임지마. 너 남편 항상 신앙생활 바로 못하지. 내가 책임지마. 너 마누라 정말로 삐딱하게 나가지. 내가 책임지마. 여러분, 주님께 몽땅 맡기면 내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내가 짊어지면 내가 무거워지지만은요, 근데 주님은 자꾸 입장 곤란하게 자꾸 나한테 맡기는, 사람은 맡기면 싫어합니다. 한번 맡겨 보십시오. 사람은 부탁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부탁은 좋아합니다. 두 번 부탁 좋아합니다. 세 번 부탁은 짜증냅니다. 네 번 부탁은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탁하면 할수록 좋아합니다. 저녁에도 부탁하고 아침에도 부탁하고 자다가도 부탁하고 화장실에도 부탁하고, 이 부탁할 때마다 주님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주님께 자꾸 부탁하세요. 우리 동인교회도 주님께 부탁하세요.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주님께 부탁하면 이 교회 내가 간섭하고 정말로 이 시대에 순견등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 3절이면 구원의 운물에서, 여러분 운물에서 구원을 길러낸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구원의 운물이 하늘 땅 아래서 구원의 운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운물, 구원의 운물. 야곱의 운물도 구원의 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환난 날에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길러오면요, 환난이 나든 기근이 오든 질병이 오든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길러오면은 축복이 옵니다. 이 구원의 물은 승리의 물입니다. 이 구원의 물은 주님 나라 가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 말하죠.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수가성 여자가 자기 평생에 처음 듣는 소리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이고 그 물 좀 주세요. 내가 그 물 좀 주면 나도 목마르지 않고 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수가성 여자가 그 물을 주님께 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보면은 37절에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도 구원의 물을 발견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제는 노다지 축복이 됩니다. 어떤 복권이, 어떤 축복이 구원의 물을 발견한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물에서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늘 땅 아래 구원의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물이요. 그런데 구원의 물을 길러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식구들이 다 와서 구원의 물을 길러서 영생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요, 우리 교회 말씀이요, 성도들에게 전하질 말씀이요, 세계에 알려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